계속해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양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양털 시험에 앞서서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신장을 깨뜨리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했었고 또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여룻바알 조롱의 이야기죠. 바알이 너를 충동할 거다. 바알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연약하고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결국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사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전히 기드온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드온이 사사가 될 때 가장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기드온의 재능과 노력과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성도가 한 사람이 영향을 발휘하고 쓰임 받는 데는 그리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사라지면 자꾸 계산하게 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장은 되게 지혜롭고 합당해 보이더라도 그 일들이 나중에 뒤에 복잡한 일들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너무 상식적인 말로 왕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는 되게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그 뒷감당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기드온은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는 그 장면에서도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타작을 하는 곳에서 밀을 까부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기드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도 되게 소심하고 겁 많고 피의식도 많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부터 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장면, 준비하는 장면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잠깐 보이지 않거든요. 이 이스라엘 특히나 기드온이 부름받는 장면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내고 직분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 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추진할 때 선결 조건이 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준비라든지 사람의 여부, 조건, 환경,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제거되어지거나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는 이런 여러 요소들이 갖추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때로는 재능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그런 방해 요소들이나 회방하는 것들을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무능력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미디안과 그 이방 족속과의 전투에서 선봉장을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기드온이 가지고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것인지를 찾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 의심 많고 믿음이 부족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도구로 사로잡히게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치루어 가셨습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재능은 다 제각각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제각각이에요.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일을 하지 못하느냐로 가르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 정확하게 이무법으로 나뉠 겁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12명의 제자가 부름받아서 그 회중들 속에서
12명이 부름받을 때에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을 채우셔서 그 부족한 가운데 좌충우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전략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여건들을 채워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있는 첫 번째 골짜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여기는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이쪽으로 내 영토를 침범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것은 놔두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빨리 준비를 해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에 진을 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변화가 언제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부터 백성들이 모여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전쟁의 전략적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늦은 겁니다. 고지를 빼앗기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서 못 빼앗게 해야 되는데 이미 고지는 빼앗겼어요. 전략적 요충지는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 이 역사를 준비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 선점 고지를 점령한 이스라엘을 점령한 미디안이 이기지 못하고 패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것처럼 심지어 그 전쟁에 동원됐던 사람들은 처음 모였던 3만 명이 아니라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는 걸 바라보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늘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이치들을 무시하진 않지만 거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된다라는 상식적인 가치들을 하나님의 영이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설령 그것이 뜻대로 인간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는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각 교회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사로잡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이 일하는 방식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일이 다르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선교지에서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유는 그 뒤에는 사실은 계산으로 설명할 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아라고 말하면은 아라고 말하는 그 순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의 영에만 모든 것을 메워 달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환경과 그런 여건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대응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기드온이 이 영을 배제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털 시험이에요. 오늘 사사기 6장 33절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 보시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서 사람을 모으면서 군대가 조직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양털 시험에 와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한 불신과 그 불순종의 모습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보시면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요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요, 지팡이 끝에서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위해서 지팡이 끝에서 불을 내는 걸 경험합니다. 우상의 신당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나 이거 이대로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계산대로 되지 않고 자기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6장 33절에서 35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뭉치는 모습들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연이어 경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걸 경험하고서도 우리가 그런 걸 하나라도 경험하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드온이 그렇게 사람까지 다 모아서 대응할 수 있는 군대가 조직된 뒤에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입니까? 라는 의심의 말씀이었습니다. 양털 시험이죠. 여러분, 양털 시험을 잘 생각해 보면요, 말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슬에 비가 내리는데 양털만 적게 해달라. 도 말도 안 되고요. 양털 빼고 나머지만 다 적게 해달라. 도 말도 안 됩니다. 저는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시험은 순종하고 싶다가 아니라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느껴져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으면 이런 시험도 하지 않죠. 더 이상 뭘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보여주시고 불 보여주시고 응답 따라서 신상 무너지는데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의 의심 가득한 시험을 책망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질서를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으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요구, 섭리,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 요구를요, 그리고 누가 봐도 빤하게 보이는 그 속셈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시면 책망하지 않고 왜 그런 걸 요구하느냐 묻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털만 젖는다, 양털 빼고 다 젖는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의심이고 망설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고 상식에 맞지 않는 기적을 구한다고 해서 그 기적이 응답되었지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놀라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불신이 가득 들어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사리분별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확신하고 믿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털은 적게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 자체가 뭐가 문제입니까? 양털 빼고 다 적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본심이 무엇입니까?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기드온을, 그 의심과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는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징표를 주셨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회방하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무서운 거죠. 고의적으로 내가 이 은혜를 거절해야 되겠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회방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주님께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무조건 무조건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나는 이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드온과 조금 다른,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이 양털 시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섭리적인 하나님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연의 질서를 요구해서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즉, 하나님,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이게 목적입니다. 믿음은 납득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설명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해되어야만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그것을 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은 마음이 섞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 양털 시험입니다. 주님, 놀라운 일을 부어해 주시고 대신 나는 부담을 덜 지게 해주십시오. 양털과 같은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어제 바알 신상이 부서졌는데요. 그제 재물에 불이 붙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나간 거고 지금 이때는 나는 이게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작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힘든 것을 미루고 우리는 좋은 결과만을 원하는 심리가 발동되면 이 양털 시험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와 같은 시도들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더라고요. 기드온을 넘어뜨리려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기드온을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시도들, 때로는 미디안이, 때로는 같은 동족들이 계속 유혹을 하지만 기드온은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시편 37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두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차라리 넘어지는 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엉뚱하게 이용하려는 기드온의 함정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여기서 넘어짐은 내 마음대로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아이의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걸려 넘어지는 돌부리의 넘어짐, 그 넘어짐입니다. 양털 시험을 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요구하지 않고 주님께 아멘으로 순종했으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에게 막혀서 넘어지는 그 넘어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넘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 넘어짐은 아주 높아짐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일으켜 주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드온에게 아쉬운 점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양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놓았지만 상상으로 그냥 이 시험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까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냥 미디안에게 쳐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털 시험이 끝나고 나서 미디안을 향해 가는 기드온을 궁지로 몰아넣으셔요. 어떻게 몰아넣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달려가는 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만 믿도록 자기 같이 갔던 군대 3만에서 2만 7천은 2만 명 이상을 다 빼버리고 300명 남겨버리십니다. 이 양털 시험의 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양털 시험에 하나님께서 털에 물을 주셨다 안 주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뛰었을 때 진짜 나만 믿니라고 모든 걸 다 걷어가 버렸을 때
기드온의 진짜 믿음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부름을 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받는, 정말 손쉽다고 하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가벼운 것인가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양털 시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고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선과 의와 은혜가 드러나도록 애를 쓰고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냐, 낳았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쁜 놈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주님의 산에 삼으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책임을 피한 적이 없는데 너는 나의 자녀로서 무엇을 애를 썼느냐 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권리가 아니에요. 약속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약속으로 받는 은혜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애씀과 의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고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가장 뿌리에 있는 가볍고 굉장히 얄팍한 구원의식의 그 뿌리에는 이와 같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그 신앙의 연약함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 능력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은혜,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약속의 신실함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주어지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연약함을 버리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있는 그 태도입니다. 그 연약함을 방치해도 된다라고, 무방하다라고 생각해서 하셔는 안 됩니다. 행위가 은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삶,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삶을 살아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의무를 하나님께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착한 삶, 칭찬받는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양털 시험을 좀 부정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기드온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마지막에 이 말씀만 받고 그래 뭐든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마음을 여셨을 때에 기드온의 군대를 완전히 쪼그라뜨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충만해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감당할 의무, 나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메어놓고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서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의 영광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